안녕하세요. 퀘스천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 산마다 생각보다 사찰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 이상의 사찰을 꼭 등산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어, 사찰은 분명 종교적인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자리이고 누군가의 수행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경우 종교적인 기능보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광지다,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번 구경해 볼 만한 곳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풍경 안에 있고 오래된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잠시 감탄하고 돌아가는 곳,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관광지가 아니라 빛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어둠이 있는 곳, 어둠이 가득한 그곳으로 빛을 가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으로 소금이 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그저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곁에서 함께 울고 견디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관광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역할이 달라졌다는 뜻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보다 보여지는 기능이 커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광지는 대부분 과거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예전에 어떤 영광과 흔적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찾아가 구경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기에 그곳은 그저 과거의 흔적을 보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과거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지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없다면 그곳은 살아있는 곳이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전시하는 곳, 그 역할만 하는 것이듯 그런 곳이 구경꾼은 많지만 살아남은 없는 곳,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그 안에서 지금의 생명은 흐르지 않는 곳, 관광지가 된 신앙도 어쩌면 이런 모습과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뜨거운 예배가 있을 수 있죠. 과거에 했던 기도, 불렀던 찬양, 경험했던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했던 과거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귀합니다. 과거의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과거에만 취해서 살아갈 때일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어떤 은사를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그 기억만 붙들고 지금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기보단 관광지가 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과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순종이 대신되진 않습니다. 과거에 뜨겁게 예배했다는 기억만으로 오늘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오늘의 기도가 대신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찬양했다는 추억만으로 오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지금의 나는 어떠한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들 중에도 관광지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찾아와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더 이상 예배의 자리로 살아있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이 흐르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름만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건물일 수는 있습니다. 훌륭한 문화유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복음일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모양이 있고 사람들이 구경할 만한 모습이 있고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면서 지금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보존된 종교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는 믿음일 것입니다. 관광지가 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 구경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 과거의 영광을 전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내는 신앙,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도 겉으로 보면 하나의 종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건물이 있고 신앙의 언어와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설교자들, 목회자분들도 말하듯 기도는 단순한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단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의 경건이 보여주기 위함인지 살아내는 모습인지,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지 우리는 물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단 종교의 모양만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고 능력이 없는 관광지가 된 신앙도 어쩌면 그런 모습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보기엔 아름답고 형식은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볼만한 흔적도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반응이 없다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 경건해 보이기 위해 신앙의 모양을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사찰들을 지나가게 되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그런 종교 공간들이 사람들이 부담없이 찾아가고 구경하고 문화유산처럼 바라보지만 오늘날 교회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많고, 특히나 요즘 세대의 교회는
좋은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교난을 비난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비난을 단순히 세상이 악해서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포기하셨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할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했고,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했고, 더 낮아져야 할 우리가 높아지려 했고, 빛을 비춰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오히려 더 어둠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불법을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답게 살지 못했다면, 그 비난 앞에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손가락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다시 제대로 서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외딴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어떤 특정 기관을 비난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대와 경찰이 생각이 납니다. 군대는 비교적 외곽에 있고 사람들의 일상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반면에 경찰서는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기자들도 언제든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이 후자의 모습과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진 산속에 숨어서 우리끼리만 거룩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들의 질문과 평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위선도 드러나고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른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는 증거일 것이고, 빛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갈 때 역할을 하게 되듯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싫다고 관광지처럼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앞에서도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것. 말만 소금이 아니라 삶으로 맛을 내는 것.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아직도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사랑이라고, 너희가 용서라며, 너희가 빛이라며, 생명이라며,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용서하지 않고 빛이 되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왜 생명을 말하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교회가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만 거룩하고 삶은 똑같은 신앙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사랑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빛으로 살고 있는지,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내 삶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는 박물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교적 풍경을 보여주는 관광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금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진 않은지, 사람들이 잠시 보고 지나가는 종교적 모양만 남아있진 않은지,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현재의 신앙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과거에 어떻게 예배했는지만 말하면서 지금 예배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에 얼마나 기도했는지만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현재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인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빛이 필요한 곳으로 빛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 과거의 은혜에 추억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로만 빛이 아니라 삶으로 빛이 되기를, 말로만 소금이 아니라 삶으로 맛을 내기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